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바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무엘하 7장은 역사서 전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까지 이 역사서 전체의 핵심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다윗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왕국 언약 형태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더욱 확장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왕국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 형태로 확장되어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7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우리가 은혜 언약의 구약의 모형적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형태의, 임시적 그러한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도 은혜 언약,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 언약,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책, 원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더더구나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더욱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뱀의 후손을 깨뜨리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은혜 언약,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중보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 아담이 행해야 됐던 순종의 이 모든 책임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도록,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은혜로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그 중보자가 대가 없이 값없이 그 모든 것을 희생을 치르시고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신분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로 이 행위 언약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행할 수 없는 원죄를 짊어지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안을 하나님 스스로,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그렇게 행해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바로 이 복,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은 다른 말로 은혜 언약,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영생의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단 조건은 너희들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믿어라. 오직 믿음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구약에는 은혜 언약 형태로 복음이 소개가 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은혜 언약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이러한 형태로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복음에 해당이 되는 아주 핵심의 요약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원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지옥의 형벌 죄책이 해결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어 영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바로 이 약속,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형태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2장에 있는 것처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건과 이런 모든 상벌의 형태들이 소개되는 구조가 언약의 구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유아 세례처럼 신학적 용어로, 교리적 용어로 행위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옛 언약이요 셋 언약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법궤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마음껏 행하십시오. 여러분,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중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회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우현적으로,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섭리의 방식,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말로 보존, 협력, 통치, 신앙 고백에 있는 표현대로 필연적으로 자연의 질서, 물리적 법칙, 이런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원적으로 우리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인격적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통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또 우리의 삶에 우연적인 그러한 다양한 기적적인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처럼 환청, 환시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새신자였을 때 어떤 이상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불신자들도 어떤 종교적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보편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하는 경험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반 계시의 특별한 그러한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데에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장롱을 막 들었다 올리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이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또 어떤 현상과 경험들을 신자나 불신자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마치 기독교적인 아주 고유한 경험처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초보적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잠깐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신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고 배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을, 중생된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성경에 있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 성경에서 요구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의 생각,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배우니까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이 잘 구축이 되도록,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우리의 성경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사도교회, 이러한 샤머니즘 교회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가야 됩니까? 이건 기도해보지 않아도 100% 명확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일부 써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투자하는 데만 쓰려고 마음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육신적인 그러한 개인의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십계명이 무엇인지 더 배우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안쓰러워하고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마음은 뭐예요? 그건 아직도 예전에 불신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을 배우고 설교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빌립보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강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마음이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서 이성을 선택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섭리 가운데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짝지어 주심에 의해서 만나는 겁니다. 짝지어 준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에 의한, 계획에 의한 만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바꾸면 짝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십계명을 배워서 형성된 그 좋은 마음들,
처음에는 새신자일 때는 악한 마음, 육신적인 마음들이 더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설교와 십계명을 많이 듣게 되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좋은 생각들을, 성경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섭리를 표현했느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성경을 뼛속까지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은 수사학자, 이 언어 웅변가라 참 말을 멋있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죽기 살기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안목, 성경적 마음이 가득 우리 안에 차 있는 성도로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환상을 받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자 때로는 하나님이 우연적으로 통치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렇게 좋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그러한 일치된 성경과 일치된 어떤 결정을 내리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결정을 잠깐 보류하고 또 잠깐 우회하는 방식으로 돌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결정했나요? 그럼 들어보면 아주 훌륭한 결정이에요. 아니요, 십계명에 맞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당연히 좋은 결정을 해도요,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훈련시키는 또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이 방향은 올바른 거니까 꾸준히 실천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회자는 또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짓지 마세요. 성전을 져도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법궤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법궤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제대로 된 건축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해도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많은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고, 그 아들인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피보다는 평화가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미지적으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품은 이 좋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칭찬해 주시며 수용하지만, 또 각각의 역할과 사명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또 성도로, 모세는 선지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직접 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때는 나단 선지자가 직통계시로 가르쳐 준 거고,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 교회적 수단으로 또 일반 계시의 수단으로 갑자기 그 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이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는 다양한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또 이런 방식, 또 때로는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준비했다가 한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이, 갑자기 자연재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다윗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 유명한 12절부터 오히려 다윗은 다윗 왕국에 대한 이 언약, 은혜 언약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이 일에 더욱 집중해라. 외적인 이러한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너는 그 은혜 언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약의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라. 이러면서 그 성전의 모든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만 너는 충분하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 17절 7절 8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똑같잖아요. 은혜 언약의 핵심 표현, 바로 이것이 구약의 복음인 것이에요. 사울처럼 쫓아내지 않고 은총을 다 빼앗지 않고 혹시라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1000년에 이렇게 왕국이 되니 왕국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500년밖에 못 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외적인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 영토적 왕국이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외적인 왕국은 이미 BC 500년대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복을 물질적이고 영토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모형론 배웠죠? 구약에는 이중적 약속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육체적인 자손과 땅의 형태로 보물을 얻는 것,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메시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복을 외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걸로 약속하는 이중적 약속으로 이렇게 구약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형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물질적 영토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외적인 이러한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줄 거다. 이러한 약속은 땅덩어리를 금은보화를 가득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그 놀라운 가치를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이중적으로 외적인 약속과 내적인 본질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중적 약속 형태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에 참여해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구별했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는 형용사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더 주인공처럼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복이여 위대한 복이여 이런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와 대단한 복이여.
이 복을 알려주겠노라. 그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대로 살고 의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이 복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의에 굶주린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인권을 펼치고 신비 체험하고 환청과 환상을 듣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 언약을 듣고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위대한 모형으로서 다윗의 집안과 왕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너를 그 메시아의 손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종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와, 이 위대한 복이요. 저처럼 미천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종의 집이 영원히 받을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아주 그 복의 본질, 복음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짧게 다윗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해 갔는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왜요? 이건 단순한 물질적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형태로, 가나안 약속의 땅 형태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확보되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천국을 확보하는, 구축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형태로, 이중적 모형의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읽고 단순히 전투의 어떤 교본으로, 또 이 땅에서 어떤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이 구절을 함부로 적용하거나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냔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손과 땅, 바로 다윗의 왕국을 확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왕국 가나안 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승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또 군사령관 다윗의 왕국이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튼튼히 세워지고 장로도 튼튼히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의 질서와 규모가 부족함 없이 자립된 형태로 아주 견고하게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구약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구약에는 국가가, 다윗의 국가가 완성되어지는 형태로, 모형의 형태로 교회의 수립과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완성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지 절대로 다윗의 군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9장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은 왕국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을 초청합니다.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이 도망가다가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이렇게 또 다리를 절기도 합니다. 장애를 얻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왕자입니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잘하면 11지파가 이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지만 이미 벌써 11지파는 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선대의 다른 왕조의 후손들인 거죠.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차없이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의 왕국은 그런 일반 육신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조차도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의 생에 많고 많은 그 다윗의 이 행정과 이 많은 사건들 중에 요나단하고 그 약속을 했던 이 중요한 약속을 실천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그 자손을 왕실로 초대해서 왕자의 대우를 받게 하고 왕의 상에서 평생 먹고 살게 하고 시바를 붙여서 그 모든 또 영토를, 남겨준 영토를 곡식을 지어서 그렇게 재산을 불려가도록 종을 그렇게 배치해주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왕 앞에서 평생 그렇게 왕자로서의 신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우해주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 바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왕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 또 사울도 또 요나단도 살아생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가문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 입으로 전부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요나단도 자기 자식 살리려고 다윗과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긁고 가보면 이건 인본주의적,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열심, 공로를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약속했으면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 곁에서 그렇게 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도 이게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형성해 가는데 목회자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들 모두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함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눈물로 세워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지켜야 됐던 거고요.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다시 재림하실 또 메시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냐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사모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도 반은 또 오실 메시아를 또 바라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함께 지켜가기 위한 저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요 요압과 그 장수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또 요나단도 자기가 왕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계시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이 구약에 가르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형태로 다윗 왕국의 옷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걸 소중하게 지키고 세워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기꺼이 물려주고,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들을 맡기면서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단지 자신들의 자손의 그러한 육신적인 안위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서로 희생하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면 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너의 왕국을 지키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겨갈 테니 신자로서 잘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자 했던 거룩한 신자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다윗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국의 토대를 놓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이러면 안 됐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왕권이 넘어가야 되고, 또 그 사울의 가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또 보증하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까딱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시바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요? 이 시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고세를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 편에 서면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까 해가지고는, 아니면 또 베냐민 지파를 다시 또 왕으로 세울까 해서는 반란에 동참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으로 돌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를 위로하고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보증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다윗이 행해야 됐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로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11절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이렇게 장애를 갖고 다른 왕조에 살아남은 정말 불쌍하고 죽을 수도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후손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베냐민 지파를 또 보호하고 신용을 얻기 위한 다윗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노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10장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두로와 시돈 이쪽 그 지역하고는 상당히 다윗이 좋은 무역 관계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이제 북쪽 지역에 이제 암몬, 아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때로는 다윗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왕은 앞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다윗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다윗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없는 이러한 좋은 나무들, 또 석재, 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재료들을 제공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역 관계를 잘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통치하면서 결국 부하들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수염을 자르고 의복이 살이 다 드러나도록 의복을 찢어버린 것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몸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옷을 찢어가지고 몸을 드러내게 했다라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지금이야 몸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더 더워서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살아가지만 중동의 고대 사회를 생각하게 되면 수염도 하나의 이런 품위와 인격으로 이렇게 기르면서 살아가던 그 우리 시절인데 조선시대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아니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 부하들이 왜 이런 조언을 했냔 말이에요. 아람의 암몬의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정치 경험이 짧아가지고 다윗이 어떤 이 왕인지 이 이스라엘이 작아요. 강원도 땅밖에 안 되니까 이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아시리아,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쪽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쪽은 이제 애굽, 북쪽은 아시리아. 이 고대로부터 이 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늘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러시아, 중국이랑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또 일본 사이에 이렇게 세계 1, 2, 3, 4위의 나라에 끼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런 이 거대하고 큰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하게 이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 사울 또 다윗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라고 해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잘 그래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어린 정치 경험이 없는 어린 애가 왕이 돼가지고는 주변에 신하들이 수석거리고 막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 말에 휙 넘어가가지고는 다윗과 적대 관계를 갖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와 이스라엘 향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나라에 어떤 위험이 처해일지도 모르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 아이고 그냥 확 지져 밟으면은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져 밟을까? 저들이 우리를 염탐해서 온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 거짓말에 선동을 받아가지고는 저것들이 염탐군들이구나.
내가 이번에 아주 쓸어버리고는 다윗 왕국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국가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런 악한 정부, 악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악한 위정자와 악한 국가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구약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위정자와 악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엄히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총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정자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북쪽 지역까지 더 영토를 넓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려고 적국의 정치를 하나님이 관여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또 어떤 사람들, 직장 상사, 때로는 일가 친척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이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적들의 혼란을 사용하셔서 적들의 악한 자들의 욕심과 욕망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오히려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결국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모였느냐면 6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는 사람 12,000명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자 9절에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요압이 이쪽을 막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뒤쪽을 막고 왜요? 포위가 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찾아온 거죠. 11절에 읽어봅니다.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요압과 그 부하들도 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입신양면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다윗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토적 육신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압이 실수를 많이 했죠. 복수심에서. 그러나 또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잖아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포위가 당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신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요압이 동생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동생은 아직 전쟁의 경험이 덜하니까 형보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동생을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고 내가 이쪽 맡을 테니까 너는 이쪽 맡고, 그래서 만약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가 또 달려가서 도와주기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하자. 우리 이 전쟁은 교회를 지키는 전쟁이다. 시대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반 평신도들도 그 의사 선생님 그 유명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삶을 거의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실전에 나아가서 시민운동하시고 이런 많은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눈물과 저항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교회가 지켜져 가는 것이에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14절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요. 잔병들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는 또 공격을 한 겁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소바 왕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닷 에셀을 쳐서 없앴는데 여기 왜 다 갑자기 또 하닷 에셀이 등장하는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시간적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막 이렇게 앞뒤 시간이 뒤바뀌어서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승리한 요약적인 설명이 8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된 거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닷 에셀이 어떻게 다윗에게 덤벼들다가 이렇게 죽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전쟁에 의해서 19절 이후에 아람과 그 주변 민족들이 한동안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서로 돕지 않고 다윗을 공격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앞부분 10장까지는 다윗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순종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었는데, 11장부터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많은 이러한 또 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히 10장, 그 다음에 나머지 14장, 24장까지 끝나는데 어떤 내용이 더 많아요? 다윗이 실수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사울도 2번이나 실수해가지고 왕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못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고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왕국을 유지하고 메시아의 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하여 신속히 사무엘하는 10장까지만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소개하고 이제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윗이 실패하는 많은 죄의 또 이 사건, 다윗 가정이 무너지는 처참한 모습들을, 한 번은 다윗의 간음 사건, 또 한 번은 다윗의 왕자가 발라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초토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의 죄와 실수들이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 다윗 왕국은 결코 다윗의 잘남과 다윗의 위대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졌어요? 다윗이 더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7일을 이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한 겁니다. 애까지 뱄어요.
그 들통날까봐 자기의 부하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사울은 예배를 자기가 좀 월권을 한 그런 정도입니다. 또 아말렉을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말렉 왕을 안 죽이고. 형식상으로는 어찌됐든 백성들 먹을 거리도 재산도 좀 챙겨주고 예배 드릴 때 제물로도 좀 쓰고 뭐 그렇게 그닥 사실은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해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재산들을 백성들도 줬잖아요. 자기 혼자 다 차지한 것도 아니고 노획물들 백성들 가져서 부욕해 만들고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이런 예배를 잘못 드려서 불순종해서 벌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질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1계명부터 4계명, 특별히 4계명에서 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 거라면 다윗은 사울은 앞부분의 예배 문제라면 다윗은 살인, 7계명, 간음, 그리고 또 아들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큰아들만 감싸다가 암논이 결국에는 여동생을 겁탈을 하게 되는 그 결국 아버지가 장자니까 장자가 왕이 되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한참 저 밑에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이어갈 건데 다윗도 아버지라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쏘여가지고 암논을 애지중지하다가 동생을 겁탈했는데도 야단을 안 치고 그러니까 압살롬 이제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엄마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처음엔 아버지가 혼내킬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분노를 삭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대들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쫓아내 버리잖아요. 암논은 죽여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거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반은 어미 책망을 해서 세자 자리를 박탈을 하고 왕자 자리를 박탈을 하고 근신을 해서 겁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동생을 하고 결혼을 하도록 사후 대책이라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첫째 아들만 끼고 돌다가 그 나라가 반란에 의해서 다윗 왕국은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잖아요. 부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첫째 아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결국 메시아의 왕국까지 붕괴가 될 사탄이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을 짓밟고 초토화시키는 거기에 빌미를 준 겁니다. 다윗이. 이런 죄에 비하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많은 잘못에도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 다윗도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연약한 자,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다윗에게 이 엄청난 메시아의 선조로서의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처참한 죄의 원죄, 전적 부패도 배우셔야 됩니다. 요게 시편 51편에 다윗이 원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 사건을 시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아파하고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괴롭고 힘들어했는지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시편 51편에 이 사건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적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인간론, 원죄와 전적 부패도 소개가 되면서 또 다윗 전체의 이 메시아 왕국의 교회론, 기독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이라도 하면서 법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하들이 많이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라도 드리고 제사라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하게 거닐다가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빨리 고개를 돌려서 간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그렇게 거닐다 보니까 여인이 점점 눈에 들어왔고 결국 데려오라고 시켰고, 그리고 여인이 4절에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동침함에 얼마나 야비한지. 여자가 부정한 때는 언제예요? 생리할 때 몸에서 이렇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유출기라고 그러죠. 레이기에 이제 그런 여성이 생리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몸에 정상적인 몸에서 이렇게 또 뭐가 흐르는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면 남자가 사정을 한다든가 여성이 생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깨끗한 몸에서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외적인 더러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성경은 외적인 그러한 모형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할 때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생리가 끝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양심은 있었나 보죠. 생리 때니까 부정한 이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고, 종교적으로는 좀 찔리는 거예요. 부정한 때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찜찜하게 생각하고, 외간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무섭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뒤로 하고 그저 자기가 종교적으로 찜찜한 부정한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정함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가 끝나고 정결 예식을 이걸 왜 합니까? 간음을 행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정말 뻔뻔스러움에. 이제 생리가 끝났으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해. 뭘 그런 걸 그 정결 예식을 왜 해? 간음을 행하면서 뻔뻔스럽게. 그거는 찜찜해가지고 정결 예식은 우리 깨끗하게 회복하는 이 예식은 하고, 외간 남자하고 남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서 전투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는 못할 망정,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기껏 한다는 짓이 정결 예식은 행하고 찜찜하니까 그거는 행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그런 걸 안 행하고 그냥 성욕에 빠져가지고 그냥 간음했다 이랬으면 덜 뻔뻔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정결 예식은 행하고, 그리고 뒤돌아서 그 음탕한 간음 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뻔뻔스러운 남녀가 어디 있어요. 애가 덜컥 들어섰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잘못은 했으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눈이 멀어서 실수했다. 내가 성욕에 멀어서 실수했다. 우리아를 불러서, 왜 우리가 앞부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배상 절차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아에게 배상 절차를 해야죠. 그럼 그 간음 때문에 우리아는 간음과 유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에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아에게 그런 모든 선택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배상을 받든지, 나 도무지 이 간음을 핀 마누라랑 나 못 살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정식으로 다른 여자랑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간음의 이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으면 그때 가서 그러면은 수습을 해서
아기를 뵌 여자를 또 남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때 가서 교회로부터 권징받고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정결 예식 행하고 속죄제, 속건제 있잖아요.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고, 둘 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도 부인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합법적인 절차로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죄란 뭐예요?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란 침투적 성격이 있습니다. 확장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목회 초기에 죄의 성질이란 머리카락에 붙은 껌딱지다,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껌딱지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25년 전에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뛸라고 자꾸 만지작거리다 보면 이게 머리로 더 파고들고 또 나중에 완전히 머리를 확 밀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껌딱지처럼 아주 그냥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죄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죄가 발생이 되고 세 번째 죄가 발생이 되고, 가볍게 범한 죄가 더 심각한 죄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간음죄 졌죠? 이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부인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우리아의 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행합니다. 이런 비열한 짓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잘못을 다 덤텅이를 씌워가지고 떠넘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죄. 벌써 몇 가지가 해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 탐욕, 십계명의 이건 윤리적인 거고, 1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제사도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예배를 악용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잖아요. 예배의 이런 도구들을. 뭐 한 80%, 70% 7, 8개 죄를 범한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발을 씻기고 아유 고생했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으로 안 가고 바깥에서 부하들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내 상관과 부하들이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 때문에 오히려 모함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협박인 것이죠. 내려가라고. 그런데도 또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13절에 술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술상을 잔뜩 봐가지고 보내줬더니만 술도 안 먹는 것이에요. 술김에 취해가지고 네가 성관계해서 부인하고 애 만든 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씌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맨 앞에 전쟁하게 하고, 그리고는 싹 빠져가지고 앞에 참여했던 우리아와 군인들이 죽게 만드는, 이런 야비한,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맨 앞에 우리아의 부하들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정말 잔혹하고 간교한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압은 또 요압대로, 이 왕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요압은 또 요압대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일부러 죽게 만드는, 왕의 비밀을 독점하게 되는, 가뜩이나 이 다혈질 성격의 요압인데 왕하고 뭔가 의견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일로 와봐. 왕이시여 일로 와봐. 지난번에 그 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왕을 협박하게 되고 왕에게 뭔가 또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요압은 또 요압대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다윗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요압이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왕의 그 약점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도니아 반란 때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을 요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절반은 다윗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명령하는 이 부분을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강요를 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이었는지 성경은 아주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는 부하고 힘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를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슬쩍 들면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양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를 아주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거늘 너가 얼마나 천하고 연약한 자였느냐. 근데 너에게 값없이 이렇게 다 은혜를 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고 또 부인도 너가 부족하다라면은 부인도 더 주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고 비성경적인 죄악된 방법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9절에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아주 막 사건이 급반전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겠다고요? 너의 처들을 너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너의 처들도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 무서운 고통과 환난이 너의 집안에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신자요, 선지자요,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조심해야 되고 더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면서 항상 죄짓지 않도록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침묵하고 숨지 마시고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얼른 끝나요.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신속히 끝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십계명에 위배되는 심각한 그러한 죄들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졌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가벼운 이러한 그 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보단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건 더 심각한 죄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보다 100명을 죽이는 건 더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죄에도 분명히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대죄, 소죄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죄와 심각한 죄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죄는 더더욱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도 보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애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죄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의 종류에. 그러면 칭의는 원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범죄는 성화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왜요? 자범죄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서 통상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책, 영원히 지옥에 형벌받아야 되는 죄의 본질이 원죄에 있는 겁니다. 이 원죄로부터 열매가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자범죄와 원죄 모두 용서받는 것이지만 시간에 선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죄의 씨앗, 근본이 되는 이 원죄를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자범죄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 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에 발생이 되는 이런 자범죄들은 또 매 순간순간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종류가 구별되고, 그래서 용서의 방식도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는 원죄의 사면의 용서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신자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는 이런 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또 자범죄, 생활죄들은 매 순간순간 잘못했을 때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죄들은 또 성화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신자들도 자범죄는 범하는 겁니다. 칭의와 관련된 원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칭의는 단 한 번 용서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으로 자범죄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자범죄는요, 자범죄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범죄는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열매가 남아요. 그래서 죄에 속죄죄와 속건죄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겁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이 2개를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내 스스로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입혀가지고 배상을 하게 되면 그건 배상, 상대방의 피해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혼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자범죄는 그 열매와 결과가 남아버려요. 이건 안 없어집니다. 속건죄의 형태로 남는 죄의 배상의 열매들과 결과들은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꾸중받는 이 죄의 문제는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여러분이 감당하고 사셔야 돼요. 이 자범죄의 성질을 2가지로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속죄죄로서 제사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와 결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짊어지고 사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애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윗의 훌륭한 면은 또 이런 면이에요. 아주 즉각적으로 회개하잖아요. 뜸들이거나 칼을 갖고 있어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왕이 선지자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또 다윗의 훌륭한 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열매와 결과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또 이 결과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집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결국 빌미를 주게 되는 이러한 또 연약함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간음을 통해 가지고 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애 책임 안 져도 돼. 이러면 법원에서 큰일 납니다. 법원에서 압류 들어옵니다. 우리 실정법에서도. 왜? 아버지로서 책임지라 이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양육비 안 지급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으면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모든 도덕적인 인격적인 자기 자식이니까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했어요. 투기해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잘못 투자를 했어요. 전 재산 다 날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10억은 어떡할 거예요? 집 날라간 거 담보 잘못 사가지고 집 날라갔어요. 투자 잘못해서 10억이 날라갔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10억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재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노후가 곰핍 속에서 폐지 주면서 삼시세끼 걱정하면서 병원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10억을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는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 하나님께서 돌려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라서 사기당하고 이러면 법으로도 못 찾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중국 외국으로 서버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그러는 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의 열매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심각한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용서는,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후유증, 열매들은 여러분 평생 짊어지면서 반성하고 근신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열매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한 번 실수한 게 평생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도 늦추지 말고 빨리 또 신속하게 회개하라는 것. 이 두 가지. 심각한 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또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죄론과 관련해서는, 자, 그럴 때에 로마 카톨릭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맞춰서 해석했어요?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성화에 맞춰서, 자범죄에 맞춰서 해석한 겁니다. 속죄제사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짊어진 그 자범죄의 결과와 열매들,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남을 때렸으면 병원비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 다 배상해야 되고, 그런 내가 투자로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그거 다 내가 짊어져야 되고, 그런 자범죄의 열매와 결과들은 또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화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디다 대고 해석하느냐면 칭의에다가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혁파 개혁주의는 다윗의 아들이 왜 죽는가? 용서는 받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셨지?
죗값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죗값이라는 말이 로마 가톨릭은 칭의에 대한 죗값. 네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이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본보기로 아들을 죽인 거야. 이제 너도 죽을 수도 있어. 아들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칭의의 그 죗값이라는 거예요. 경고 차원에서 아들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칭의가 아닙니다. 성화 차원에서 그 죄는 우리가 선택한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 결과를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죄의 열매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구약의 선지자요 메시아의 선조로서의 더 엄청난 직분과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거나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엄히 징계하기 위해서 성화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억제 차원에서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식을 죽인 거지. 너 지옥에 갈 수도 있어, 똑바로 해, 그런 경고 차원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혁주의 외에 로마 가톨릭, 알미니언주의, 경건주의, 한국의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칭의적 관점에서 다윗이 경고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는 다윗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 경고의 표시로 자식을 죽인 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칭의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화 차원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나 또 그 죄의 열매는 짊어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 만약 아들이 살았다라면 또 그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이러한 또 책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더라. 그게 결국 다윗이 금식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금식할 줄 알았는데 털털 다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22절에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섭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복주의를 무서워해서 기복주의자들만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병 낫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 결과가 죽었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안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이 회복되도록 경제적인 것이든 질병적인 것이든 얼마든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을 지금 회복해 줄지 나중에 회복해 줄지, 질병을 지금 회복해 줄지 나중에 회복해 줄지. 그러나 어떤 질병은 또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눈의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질병들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눈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복시가 생겼어요. 저는 평생 눈을 써야 되는 직업인데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복시가 생겨갖고 사물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시라래잖아요. 이게 눈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복시는 아닌데, 이게 눈은 똑바로 있긴 있는데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이 특수 안경을 써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씁니다. 이거를 노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계속 안경을 도수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특수 안경이다 보니 또 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간절히 눈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학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또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의학적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복시가 나서 안경 없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경을 통해서라도 또 연구를 또 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 섭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빨리 이렇게 요구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 과정 속에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럴 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쪽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아직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A로 날지 B로 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또 마음을 다잡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더욱 철저하게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에 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고 세워가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가는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